저에게는 동생이 여럿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낳으신 동생은 한 명밖에 없는데 저랑 3살 터울 지는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동생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둘째 동생이 생겼습니다.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가 제 동생이 됐습니다. 영화 배우 탤런트의 문근영이가 국민 여동생이라 그래서 걔가 내 동생인가 보다. 좀 있으니까 또 박태환이가 국민 남동생이다. 그래서 박태환이도 내 동생인가 보다. 좀 있으니까 또 김연아도 국민 여동생이라. 그래서 지금 저한테 여동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가 맞인데요. 제 위로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그 설교의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저는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미 한 40-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제가 제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를 제가 상당 부분 참조를 했습니다. 워낙 말씀이 좋으시고 또 저만 알고 있기에는 좀 아까워서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꼭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분의 설교를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중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오시기로 한 그분이 곧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하지는 못하지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세례를 줄 때에 그분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한이 자기의 친척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에 그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세례 요한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이 정확한 사실, 이 진실, 이 진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시 아니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될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이 침체에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침체에 빠졌겠습니까? 첫째는 열악한 감옥의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례 요한은 점점 더 위기감을 가지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세례 요한이 더욱더 침체에 빠지도록 했던 것은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꾸 스승에게 얘기했겠죠. 선생님, 정말 예수님이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라면 선생님이 이 감옥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안 꺼내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더욱더 침체에 빠지고 더욱더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 요한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증거를 가장 많이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자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한은 어떤 부분에서 나자빠졌을까요? 요한은 이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있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사야가 말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던 그 광야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의 소리가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열심히 공부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는 이미 성경에서 예고된 인물임을 알고 있으며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서를 공부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자기 자신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도 나와 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도 이사야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장차 올 메시아가 하실 일이 크게 두 가지 사역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6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2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는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게 뭐냐? 그 바로 윗줄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자유를 선포하는 이 사역을 장차 올 메시아가 할 것이고, 또 그는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메시아,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구원자는 두 가지 일을 해야 그분이 참된 메시아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사역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심판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해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분은 이제 알곡은 모아서 곡간안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날이 이제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를 소개했습니다. 메시아가 심판하시는 자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가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고 또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증거도 사인도 많이 봤는데 예수님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예수님을 연구해도 이 예수님이 은혜의 행위는 하시는 것 같은데 심판을 하시지 아니하고 보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나자빠진 것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진리를 자기는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행하신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어찌해서 또 다른 일, 즉 심판의 사역은 하지 않는가 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요한의 질문은 정당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한의 질문이 사실은 조금 엉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던지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으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대답입니까? 예수님은 돌려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나병 환자와 또 못 듣는 자를 고치는 자가 바로 구약이 말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이 예언한 일이 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 그것을 보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안 하신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자빠졌습니다. 심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심판을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내가 하는 걸 보고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약의 메시아인 것을 제대로 바로 깨달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침체에 빠졌는지, 왜 나자빠졌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바로 자신 때문에, 예수님 당신 때문에 실족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나자빠졌습니다. 이거는 할 줄 알았고 저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할 줄 알았던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자빠졌던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2000년 동안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나자빠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실 거라 기대했는데 안 하시는구나. 이런 일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며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 곧 다시 온다라고 얘기해놓고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전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나는 그분을 못 믿겠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분은 그걸 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을 못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기독교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 같은 선입견, 자신들의 그 선입견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침체했습니다. 그러나 이 침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으로 돌아가서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대답을 전했을 것이고 아마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상당히 많은 부분 다시 확신을 회복하고 또 수긍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문과 또 우리의 의심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혼자 끙끙 앓지 않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궁금했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못 가지만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의 대화가 끝이 나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그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잠시 의심하였다고 해서 그 세례 요한을 비난하지 말아라. 요한은 아주 탁월한 자이다. 너희들이 그의 그 말을 들으려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에 무엇을 보았느냐? 대중의 입맛을 맞추는 설교자가 아니고 불같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요한은 궁중인물도 아니고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왕의 방탕한 삶에 대하여 면전에서 정죄하고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옥살이를 한다. 요한은 선지자이다.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내 앞에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전파한 사람이다. 하지만 요한이 그처럼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였고 나도 이런 사역을 해왔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대다수는 아직까지도 복음에 무관심하고 반응이 없구나. 너희들은 마치 요한이나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몰려드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을 침노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난폭한 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긴급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침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풀자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친다. 이 일의 긴급성을 그들이 자각했기 때문이다. 침노하는 사람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얌전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난리가 나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불 속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탈출구를 찾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의 얌전한 모습, 그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은 사력을 다해서 탈출구를 찾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얌전히 앉아있다가는 차분하게 있다가는 불에 타 죽을 판입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여전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얌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과격해질 수밖에 없고 황급하게 그 불길에서부터 뛰쳐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박함, 이러한 시급함, 이것이 바로 침노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절박함, 이 시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 절박함을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절박한 상태를 깨달았다면 침노하는 자처럼 사력을 다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별로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메시지는 선포되었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영광스럽고 훌륭한 메시지에 등을 돌리는 것일까요? 바로 불신자들의 그들 속에 있는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상태, 그 불신자들의 모습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들을 대변합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줬는데 야들이 춤을 안 추네. 또 슬피 울고 있는데 야들이 가슴을 안 치네. 이 불신자들에게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 불만의 대상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가서 같이 놀자, 같이 즐기자라고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엄숙한 표정으로 회개하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가서 심각한 표정을 지어라. 세리와 창기들을 멀리하며 죄인과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하자 했더니 요한이 거절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라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져서 삐쳐서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밖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천국을 침노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에 잠깐이었습니다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도록 하는 요인이라면 또 불신이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게 하는 요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만들게 할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때와 지금 얼마의 기간이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몇 년의 시간이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랑 동갑입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지금 이 시점이 31살이었을지 혹은 32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지금 한 32살, 31살 정도 되었다고 치면 세례 요한은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했겠죠. 한 20살 정도부터는 요단강에서 세례 주면서 사역을 안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10년 정도, 10년 조금 더 되는 시간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하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그리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그의 설교는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십시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설교는 앞으로 오실 그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설교는 어떠한 자들을 침노하는 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의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만드는 설교이면서 또한 동시에 요한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끔 만들어주는 예비적인 설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 설교의 핵심은 심판이 있다는 것, 죽음을 직시하라 하는 것이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잊고 싶어하는 문제, 사람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으나 그러나 언젠가는 죽을 인간, 아니 이미 죽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인간이라고 하는, 아니 이미 죽어 있고 내 코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온갖 중독에 빠지고 자살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잊어보려 하고 신경을 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고 싶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만큼 인기가 없고 또 이것만큼 사람들에게 냉대받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 없이는 사람들에게 절박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은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화급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절박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선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의 설교는 불이 났다라고 하는 설교라면 예수님의 설교는 탈출구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설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해놓고 기다리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나의 탈출 시도는 더 절급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알면 절망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오셨다는 것, 죄의 용서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곧 심판이 임한다, 예수님의 내가 곧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침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다수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 예수님의 설교를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처한 위험을 보았고 또 예수를 통하는 구원의 길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침노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침노하는 자입니까? 내가 침노하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노하는 자들은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선권,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를 첫째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가 받은 정보와 지식과 권면을 아주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비상구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가 비상구다라는 말이 들리는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조금 더 철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저기가 비상구가 맞는지. 조금 더 과학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 저기가 비상구가 맞는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아는 사람은 여기가 비상구다라는, 여기가 탈출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정보를 들었을 때에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수긍을 하는 것이고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려면 이것저것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고 운신의 폭이 좁을 수 있겠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제한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의 마지막 특징은 그들이 불로부터 탈출했다, 이제는 안심한 자리에까지 왔다, 이제는 안전한 곳에까지 왔다라고 확신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침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침노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천국을 침노하게 만들려면 분명히 두 가지 메시지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임하여 있는 그 화급함을 깨닫고 절박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 그 탈출구를 통해서 탈출하려고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을 8글자로 줄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전해야 할 내용,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은 참 무겁고 심각하지만 그러나 전하는 형식은 다정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안 열리면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마음이 열리려 그러면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친다고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외치는 방식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도 분명히 해야 될 사역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가 형성될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이야기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동서 프라임 아파트에 왜 나가는 것입니까? 사실 나가도 예수 이야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의 그 감격들을 표정으로 또 우리의 몸짓으로 전달해 줄 뿐이지 예수에 대해서 예자도 사실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에 나가는 것이 전도이며 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저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 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 달에 집중 전도가 끝이 나도 목요 전도단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곳에 나갈 것입니다. 접촉하면 저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으로 다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인 셈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우리가 주는 선물로 조금 열리고 또 매주일 나가는 전도단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릴 때에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미리 그들에게 가르쳐서 평생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늘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주일 모여 예배하고 있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전체가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를 위해서 사명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이 무더위에 업무도 많았을 텐데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치고 저녁 6시, 7시에 모여서 10시 20분까지 마치고 교회 들어오면 10시 40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자신의 시간을 내고 또 자신의 그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바로 그 교사 강습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면 늘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함께 가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하고 돌아오는데도 전혀 지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뭔가 잘 될 것이다. 이분들 때문에 주일학교는 잘 될 것이다. 소망이 있고 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사 강습회를 지난주 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성경학교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 달 후에 성경학교 수련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어린 영혼들 심령 속에 자신에게 놓여진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총회가 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주는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와, 우리 성령님을 주제로 유치부부터 저기 대학 청년부까지 말씀을 받고 또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의 임재가 뭔지 지식으로 배우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신자로 하여금 침노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남은교회,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노진학 선교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이 가운데에도 화급함을,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뒷짐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의 긴급성을 깨닫고 이 천국을 열심히 두드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동서프라임 아파트에 입주하는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철주야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 이 더위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전도대원들을 붙들어 주시사 건강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그 약속 시간만큼은 절대 다른 일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직까지 미동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내 작은 힘을 보태겠다, 또 나의 작은 물질을 보태겠다, 나의 기도를 보태겠다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